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 이게 그랬어요? 네, 사도행전, 괜찮아요. 얼굴이 장국경이니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할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 그들과 상고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믿는 사람을 들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기에 드리고 그들과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의 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주 성사교인의 한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함께 읽을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이클. 네, 하나님의 사이클. 네, 사이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리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이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접목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시련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흥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부흥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을 알려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들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질문이에요.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느니, 쉬운 말로 옛날 말로 안증뱅이,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더니 시험 들으셨을까봐 회개합니다. 제가 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일어나 뛰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일어나죠. 그 공회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며 그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머뭇거리지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또다시 나눠줘요. 그때 또다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사이클이죠.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는 무엇이 온다?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련과 고난을 또한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기적과 부흥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흥과 기적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부흥과 기적 위에 서 있으십니까? 고난과 시련 위에 서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과 기적을 누릴 수도 있고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사이클. 예. 부흥과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언젠가는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흥과 기적을 주실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요, 근심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승리케 하시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이클이란 하나님 안에서 고통과 시련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클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아닌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장의 앞부분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 시련 앞에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이클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외했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그들이 그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이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그릇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때 나타났던 세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세 가지의 현상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셋째는요,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표적과 표적과 기사가 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해요. 표적은 증거이고요. 그리고 기사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났다. 귀신들이 쫓아났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다고 16절에서 우리에게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큰 역사였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쳐다봐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나의 병이 낫는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와요. 침대를 들고 요를 들고 길거리에 누워요. 어디에 누일까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해가 이쪽에서 지면요 사람은 이쪽에 누이겠죠. 그림자가 그 길을 지나가면 병든 자가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요 성경에서는 베드로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이와 비슷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 1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울 또한 손으로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몸에서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어주면요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 악기가 떠났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예요.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행하는 일, 그의 능력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이야기해요. 19장 11절의 가장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기적은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라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바울이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것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사도라서, 믿음의 수제자라서 그가 행한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나를 통한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전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행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 손수건 한번 준비해볼까? 너무 기뻐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래요. 기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아까 저만 읽었던 거 아니겠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변화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달이 생각납니다. 혹시 5월달 기억이 나시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지난 5월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5월에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을 했어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으셨겠죠? 예, 토트넘이 우승을 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을 하고 10년 만에 우승을 했고, 토트넘의 역사를 보면 1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로파가 시작하기 전에 토트넘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리그에서 토트넘이요 상위권에 있지 않고 중하위권에 있었어요. 2부 리그로 이제 떨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선수들은요 팀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승할 수 없는 팀이기에 나는 우승을 하기 위해 떠난다. 누구죠? 해리 케인. 네, 몇 년을 떠났죠.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은 떠나고요. 나머지 있는 선수들은 성적이 중하위권에 있었어요. 당연히 우승한다가 아니라 토트넘을 바라보면 우승할 수 없다가 당연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어떻게 해요?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을 했어요. 손흥민도 처음으로 우승했고 17년 만에 토트넘은 우승에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나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승을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매 경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난 5월에 우승을 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고 방향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뜻을 이루고자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련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명을 붙잡고 부흥의 길로 걸어가고자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접목하면은 우리 꿈꾸는 교회도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시련들이 있고 어쩌면 오늘도 시련 앞에 놓인 것이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루실 것이고 아멘.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만 믿는 건가요? 어저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만 기뻤을까요? 제가 웬만하면 이름 글 잘 안 쓰는데
가로를 치고 믿으십니까? 듣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가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마음이 되어 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손 한번 보실까요? 내 손을 바라보면 서장훈 손보다 큰 사람 혹시 크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손은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가 잡은 손은요, 어떠한 손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승리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혼자야 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살 수 있나니 대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양옆에 손을 잡고 있는 세 겹줄이라면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이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뒷사람을 바라보고도요.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인데 어떤 동역자면 이 가운데 한 단어를 넣으면 좋은 동역자.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 좋은 동역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요. 어디에 보인다? 솔로몬 행각에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이 이번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3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 행각에 가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 누구의 이름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요. 능력의 이름을 전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되었다,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은 복음의 부흥의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감옥에 잡아두는 장소가 어디죠? 솔로몬 행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석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고 함께 볼까요?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한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 사내들인 공예에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각에 모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을 그들이 겪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놓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드린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가 강복절이었죠. 강복절에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일제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겠죠. 강복이 됐을 때는 쉽겠지만 그전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태극기를 전하며 나라의 강복을, 나라의 자유를 외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내놓고 자유를 외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사도들도 동일한 거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흥은요 결코 그냥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냥 쉽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믿음의 부흥 또한 그냥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 그곳에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두려울지라도 걱정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면 야 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저께 여기서 마칠까? 그런데 마치기가 어려웠던 게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부흥과 시련이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부흥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이클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초대교회 사도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어떻게요?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은요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부흥과 기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어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신앙을 지키는 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련이 끝이 아니기에, 고난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이클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이클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부흥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이클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됨이 있어도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이클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돼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삶을 기대하며 그 삶을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